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친숙한 본문이죠. 주일학교 시절에 자주 듣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특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대목은 주일학교 설교의 아주 단골 메뉴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요,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 가운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인 이 엘리의 집안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매우 희귀해졌다라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과 함께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시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또 새롭게 준비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자, 또 새로운 선지자로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요, 조금 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본문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그 둔감해진, 그 영안이 아주 둔감해진 그런 엘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막 임하게 된 사무엘, 이 두 사람을 아주 분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비로 오늘 본문이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제일 길게 4절에서 10절에 이르기까지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이 문제는 그 하나님의 콜링을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콜링인지 이게 잘 이제 사무엘이 아직 어려서 미숙해서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자기 스승인 엘리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러자 엘리가 이제 결국은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그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시 부르시죠. 그러자 이번에는 사무엘이 바르게 응답을 하고요,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이제 진행하리라. 그런 이제 하나님의 결단, 그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제사장인 엘리, 자기 자신을 제쳐두고 자기의 도제인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무슨 말씀인가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엘리는 어젯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에게 묻죠. 그런데 사무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엘리에게 대답하기가 얼마나 난감하고, 엘리는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의 이 지위, 이 위치, 이것이 어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산처럼 대단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런 이 아버지 같은 자기 스승,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그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그 가혹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 이게 여러분 입이 떨어지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그런 일입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감없이 사무엘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엘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뭘 의미할까? 곧 엘리 시대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자, 그처럼요,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바로 그 장면으로 오늘 우리의 본문 사무엘상 3장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장은요, 처음은 엘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는 그런 암울한 기록으로 출발을 해서요,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오늘 본문 3장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은 본문을 따라가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시대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의 기자는 어떻게 이
엘리의 시대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고 이상, 곧 하나님의 비전 또는 성경에 보이는 환상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평가가 엘리 시대에 대한 한 줄의 평가입니다. 여기 말씀이 희귀하여에서 이 희귀하다라는 것은요, 아주 이제 값비싸서 굉장히 진귀해졌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단어가 희귀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냐면은 이 곡물이나 생필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것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게 다 희귀해졌다,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진귀해졌다, 뭐 이럴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빚으셨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희귀해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왜?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고 이 땅을 빚었는데 그 말씀이 희귀해졌으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여러분, 공기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로 치면은 말씀이 아주 희박해진 것이죠. 마치 대기 중에 산소가 희박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희박해졌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처럼 말씀이 희박하면은 우리 영혼이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 헐떡이며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에 있어서 공기와도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또 이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희박해진 공기처럼 그렇게 희박하다, 우리가 더 이상 영혼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엘리의 시대,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시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그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성경책을 더 이상 소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늘 이렇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얼마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방에 누워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 희귀해졌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자가 더 이상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기 위해,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하는 자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생명, 절대 진리, 절대 능력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그 말씀을 다만 하나라도 살아내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 희귀하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늘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할 건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귀와 마음의 밭에 늘 말씀이 뿌려지고 있지만은 열매를 맺는 것, 뿌려진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그 열매는 더 이상 너무 희귀해졌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제일 주된 일, 마귀가 종사하는 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 있죠.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게 마귀의 주된 업입니다.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말씀이 자라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냥 다 시들어 죽게 만드는, 그래 우리 마음의 밭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은 뭐냐면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그런 활동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서 경영하시는 천국의 밭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어떻게 여러분 하실까요? 말씀으로. 그렇죠. 여러분, 창조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만 말씀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도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펼치실 때도 다만 말씀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의 밭이 하나님 보실 때는 천국의 밭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 농부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에 당신의 말씀의 씨앗을 자꾸 뿌리십니다. 자꾸 뿌리세요. 계속 뿌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 그 열매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열매가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그 열매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둠의 세력이 일한다라는 거죠. 자꾸 가라지를 뿌려요. 우리 마음의 밭에 가라지를 뿌려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을 놓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가라지를 뿌릴까요? 뭐 예를 들어서 계속의 세상의 유혹을 받는 유혹의 가라지, 물질을 쫓는 물질의 가라지,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가라지, 다 가라지입니다. 이게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쌓여있는 그런 가라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가라지, 말씀에 너무 무기력하게 반응하는 그런 가라지, 아니면은 말씀의 거색에 저항하는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가라지, 뭐 온갖 악한 가라지를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만 싹트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사단이 오늘날 역시 가장 열렬하게 그리고 또 분주하게 행하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단의 활동이 우리 마음의 밭 가운데 무수한 그런 열매를 맺고, 사단의 열매죠. 그리고 효과를 보고 있진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주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망쳐지고 있는가, 얼마나 크게 우리 심령의 밭, 곧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천국의 밭인데 그 밭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가,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천국에 이 뉴스라는 것이 있다면, 뉴스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뉴스에 매번 톱 기사로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의 밭에,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천국의 밭인데 그 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바로 천국의 뉴스가 있다면 톱 뉴스로 나오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밭에 사단이 얼마나 활동을 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혀서 그 피해의 규모가 어떻고 그 피해의 상황이 어떻고 그 피해를 받는 사례가 어떤지, 그게 천국의 뉴스의 가장 중요한 기사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건 다 여러분 왜이겠습니까? 만약 천국의 뉴스에 그런 것들이 기사로 뜬다면 그거 왜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심령의 밭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파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으로 인한 그런 피해가 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은 오늘도 왔어요. 살며시 뿌려놓고 가는 그 염려의 씨앗, 염려 걱정의 씨앗,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자라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삶을 견고히 지킬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우리 자꾸 염려의 씨앗, 염려의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죠. 뭐 그런가 하면은 세속적인 가치, 물질이 최고야, 돈 없으면 못 살아,
너도 나도 말이죠. 예. 그런 세속적인 가치라는 그 씨앗을 은근히 우리 마음의 밭에 계속해서 뿌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 있죠. 그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 싹트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곰곰이 여러분 고민하시고 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는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단과 우리의 이 전선은 짧지가 않습니다. 길게 늘어선 전선이 있어요. 이런 가라지들, 우울감, 만성적인 우울감이라는 그런 가라지, 실패의식, 좌절감이라는 그런 가라지, 죄책감.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계속 혼자서 자기 의에 얽매인 그런 자책이나 죄책감, 그리고 또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게으름. 이게 여러분, 이거 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그것이 왜 나한테 있을까요? 내가 환영한 바가 없는데 그것이 왜 내 인생에 불쑥불쑥 찾아올까요? 그렇죠.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은혜의 말씀을 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만 살아나게 하는, 숨쉬게 하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시는데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 마음의 밭을 파수하고, 이건 그냥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경영하시는 천국의 밭이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은 천국의 밭이다.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농부세요. 제일 소중히 여기세요. 그 마음을 늘 바라보세요. 늘 가꾸시려고. 그러니 그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 은혜의 씨앗이죠. 능력의 씨앗이죠. 소망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자라도록 내가 내 마음을 파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라고, 우리 기도가 그 기도가 돼야 합니다. 그 기도, 모든 어둠의 권세가 내 마음에 뿌리는 가라지를 멸해 주시옵소서. 아멘. 멸해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이 뿌리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만이 싹터 자라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가운데 이루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밭을 지켜야 한다,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뿌리신, 하나님이 뿌리시는 그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자라서 그 말씀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해보자,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왜 됩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뿌리신 말씀이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밭을 잘 가꾸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여러분 보실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와 같은 재앙이 임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희귀한 이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희귀해지고 더 이상 이상이 보이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엘리 때문에, 누구보다도 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엘리의 영적 시력의 감퇴를 이게 지금 아주 애둘러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엘리가 지금 육신의 노안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엘리가 완전히 시력을 지금 잃고 영적인 눈이 침침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취를 감추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엘리에게 노안이 와가지고 눈이 점점 침침해졌다라는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좀 더 가면은 뭐요? 사무엘은 성전에 누웠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무엘상 성경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배치하고 있는 거죠. 엘리에게 노안이 와서 점점 침침해졌는데, 그런데 엘리를 보니까 어디에 누워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더라, 이거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도 이상이 보이지도 않는 이유가 엘리가 영적인 눈이 침침해서 자기 처소에 들어 누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선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대목은요, 우선은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냉대와 외면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냉대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실 수, 물론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냉대와 외면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면은, 내게 뜻하지 않는 어떤 고통이 찾아오면은, 그리고 내 뜻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가, 하나님 날 냉대하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냉대와 외면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구해도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기근을 보낼 건데 바로 말씀의 기근을 보낸다 그랬어요. 왜?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귀뚱이도 들지 않았거든. 오랫동안 듣지 않았거든요. 마치 엘리처럼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이거야말로 엘리, 그리고 그 가문을 향한, 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냉대와 외면의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 상황이 좀 힘들어도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귀를 열고 듣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할 때,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 묵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파고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은, 그럼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빛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끊겨버리면은, 여러분 과연 그럴 수도 있느냐? 그럴 수 있죠. 엘리를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외면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냉대했거든요. 그러니 그 기간이 이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고, 하나님이 엘리를 외면하십니다. 냉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이 희귀합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가장 불행하고 끔찍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편 내 삶에 내가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다, 어떤 광야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다만 내가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할 때, 기도의 자리를 펼 때 주님 내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인 정의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정의 중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게 우선적인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적인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왜?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온갖 모든 만물과 비롯해 우리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도 오늘도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 영혼을 당신의 말씀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고,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주장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 때, 생명보다 그 말씀을 더 중히 여기고 값지게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집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면전이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고 뭐고 다 그에 대한 멸시를 할 때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불행한 그런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배고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을 때 우리 영혼의 결핍을 절대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시장이 반찬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배고프면은요, 뭐 다 들어가요. 못 먹을 게 없어요. 예. 배고프면은 뭐 어떤 것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봐요.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줘도요, 아무리 예전에 입맛 땡기는 거 좋은 거 챙겨줘도 건강 잃으면은 음식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 영혼의 식욕부진, 영적인 식욕부진 가운데 우리가 빠졌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특히 말씀에 대한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식욕을 잃으면은 건강을 잃어요. 건강을 잃으면 또 식욕을 더 잃어요. 이게 악순환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진수성찬처럼 차려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땡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 영혼은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메말라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땡기지도 않는다. 결핍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죠. 그게 질병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병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다시 말해서 배고픔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위험한 상태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핏기 하나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어떤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예. 그리고선 계속해서 썩을 양식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의 양식, 육신의 양식 아니겠어요? 뭐 그것이 나쁘고 악한 양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입은 존재니까. 그러나 결국은 썩어 없어질 양식이잖아요, 우리 육신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 썩을 양식을 향해서만 우리가 달려갈 때, 예, 배고픔을 느낄 때 우리 영혼은 피골이 상접한지도 모르고 말이죠. 말씀을 전혀 먹지도, 말씀에 대한 결핍의식도 우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말씀에 대한 갈증, 그 배고픔을 내 심령 가운데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만 보면은 이 시대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눈이 굉장히 어두운데, 그리고 그냥 완전히 결핍에 쪄들어 있는데, 그런데 세상 이치, 육신의 이익에 대한 어떤 계산, 이거는 뭐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갈수록 그렇죠.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바 있죠.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디에 내 이익이 있고 뭐 하면 나한테 손실이 되는지, 뭐 그냥 얼마나 계산이 잘 되는지. 여러분, 사실 세상 교육이 그런 거잖아요. 예,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하는 거, 다시 말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거죠. 살 수 있는 것, 그런 생명의 원리엔 전혀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고요. 세상 사람들이야 다 그렇죠. 모르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포함했어요. 정말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말씀에 아둔한 그런 시대고 진리에 관해서는 미련한 세상이 되지 않았는가. 그거 뭐 누구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은 엘리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말씀에 대한 결핍이 없었고, 그리고 또 결핍 의식이 없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 엘리에게 희귀했을까? 아니죠. 여러분, 엘리에게도 처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슴 뛰는 흥분을 경험하고 그 직무를, 제사장의 직무를 처음 이제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그 영광, 그 시작이 엘리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 그 마음이 식어버리고, 그 믿음, 그 열심이 식어버리고, 은혜가 식어버려서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의 참 큰 문제인 거예요. 시간과 함께 식어가는 믿음,
시간과 함께 식어가는 은혜. 왜 우리 믿음과 은혜는 시간과 함께 식어갈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을까요? 나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말씀 공부를 내가 한 개 한두 개가 아니야, 코스가. 왜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열심을 잃어버리는 풍조가 있고 그걸 당연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5년 했어, 나 10년, 말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한 거 다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생활 오래 했어, 그 사역 말이지 내가 한 지가 얼마인데. 오래됐으면 오래될수록 더 열심히 잘해야죠. 그렇죠. 그런 첫사랑의 그런 열심들이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약하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제가 지금 핏대를 올리는 것은 사실 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그때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눈물, 그 뜨거운 열정, 마치 영원할 것처럼 식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그 주님을 향한 사명감. 근데 얼마나 했다고 고작. 시간과 함께 그 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그런 갈증들이 이렇게 시간과 더불어 식어져 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시간과 함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갈증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열심은 더욱더 타올라야 될 줄 믿고, 바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더욱 우리가 사모합시다. 단순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만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고 절대 생명, 절대 능력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던져놓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도록 몸부림하며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살아내고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또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건이 되게 하는 것은 순종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선을 돌려볼까요? 오늘 본문은 자기 처소에 누운 그 엘리,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이 엘리와 하나님의 전에 누운 사무엘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와 다르게 언약궤가 놓여, 언약궤는 법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놓여 있는 성전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머물며 잠을 잔다, 이건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죠. 구약의 율법에 비춰보면은.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당시 성전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제사장의 처소, 그리고 또 레위인들의 처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그 레위인의 처소에서 아마 머물렀을 것이다, 거기서 잠을 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사기 시대에는 성전에 관한 규례들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무엘이 여호와의 법궤가 놓여 있는 성전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을 것이 아마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죠. 실은 누가 법궤 옆에서 잠을 청해야 했을까요? 누가 성전에 머물러야 했을까요? 엘리죠.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그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자빠져 자고 있고, 이런 표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 처소에 가서 자고 있고, 이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에 누워 있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립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법이죠. 엘리가 성소를 더 이상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들리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은 누군가 법궤 옆에 와 성전에서 잠을 청하기를 아마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았을까. 오늘 이 어떤 본문의 분위기를 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침 사무엘이 거기 머물며 거기서 자며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가지고서 문을 열죠. 성전 문을 열죠. 예. 그런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그런 사무엘이 이 시대, 이 암울한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다. 한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어둡고 그리고 절망적이죠. 그러한 영적인 시대에 하나님은 새 시대, 새로운 등불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면 막 한국교회 비판하고 뭐 교회가 어떠니 뭐 하면서 막 그냥 그런 분들 있는데 저도 뭐 예전에 참 많이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 30년 전부터 맨 그런 얘기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한국교회 문제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손에 들린 촛불부터 먼저 들면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하지 말고 우리 손에 들려주신 촛불을 들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래 뭐 이러지 말고요. 우리가 먼저 오늘의 사무엘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사무엘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여러 번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근데 사무엘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꾸 스승인 이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가 호출했는지 묻잖아요. 결국 이제 엘리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차리고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사무엘에게 일러줍니다. 근데 또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춰서 한번 보십시오.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도 분명히 전에 하나님 말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하나님 널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왜? 엘리는 그걸 알았거든요. 전에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치하고 자기 처소에 가서 눕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걸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러자 이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 역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기 전에는 사무엘이 그게 어떤 건 상황인지 잘 몰라가지고 엘리에게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일러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사무엘에게 들려서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하자 이제 역전이 됩니다. 나중에 엘리가 찾아와서 지난밤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엘리로부터 사무엘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건 모든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든 것이 이제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넘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떠나면은 모든 것이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르십니까? 몇 번요? 3번 부르죠. 예. 처음에.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3번 부르십니다. 3번이나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엘리를 보니까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렇죠? 더욱이 그는 지금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몰라요. 좀 미숙해가지고 어려가지고요. 그래서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참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굉장히 애타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차릴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호출이구나, 하나님의 콜링이구나, 이거 알아차릴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실 때는요, 사무엘을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이게 성경에 굉장히 드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세요.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사무의 이름을 이렇게 2번 연거푸 부르시는 걸 또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간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절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간절하게 애타게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가 들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영적으로
아둔한 침침한 눈을 가졌던 이 엘리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소통이 완전히 꽉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요. 지금 답답해. 하나님, 엘리가 꽉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러다 성전에 머물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사무엘의 이름을 2번 연거푸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은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관심도 없고 뭐 듣지도 못합니다. 자기 처소에 가서 편히 자고 있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불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직 어리고 미숙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불러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신다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 입장에서는 뭐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애가 타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해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시는지.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있는데 뭐예요? 사무엘이 지금 법궤가 놓여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서 자고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뭐라고 답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 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속이 후련해집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알아차리고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타게 우리 이름을 2번, 무슨 2번이요? 20번, 수백 번도 우리 이름을 하나님은 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뭐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야죠.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름을 연거푸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역시 오늘 사무엘처럼 아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다 합니다. 말씀이 다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희귀해진 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없고 결핍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요? 건강이 좀 없는 것 같습니까? 행복이 희귀해졌어요. 이제는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제일 희귀해졌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지진 않았습니까? 말씀이 희박해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애타게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지언데 능력이 될지언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